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 유튜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요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으로 요나를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로 가서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정반대로 도망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요나서 1장과 2장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사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되며 열왕기하 14장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그 악행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도망칩니다.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하나님의 긍휼,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나서 1장 46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바다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개입하십니다.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이 몰아치고 배는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됩니다. 모든 사공들은 제각기 신에게 기도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요나는 이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깊은 무관심 혹은 절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선장이 깨워서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장면은 역설적으로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영적 자각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요나서 1장 71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중략.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사공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나는 자신이 원인임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죽어야 배가 구원된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요나의 책임의식과 동시에 자기 희생적인 측면이 드러납니다. 요나서 1장 1517절. 이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이 먹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여호와께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의 불순종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 살려두십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회개의 장소, 영적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 2장 12절 61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시편의 언어와도 비슷한 회개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살리십니다.
다시금 육지로 돌아온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1. 요나의 불순종 왜 도망쳤을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로 가서 그들의 죄를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을까?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훗날 요나서 4장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네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선 철저한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킨 악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요나는 이방 민족이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요나의 신학적 정서적 거부였습니다. 2. 자연과 하나님의 주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배를 타고 도망가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바다의 폭풍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나 경고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폭풍이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 요나의 마음을 흔드시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이끌어내십니다. 선장은 요나를 깨우며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요나는 스스로 자신이 원인이라고 고백하며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회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종의 자기생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요나를 던지기 전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즉시 잠잠해지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방인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3. 큰 물고기의 의미 심판이 아닌 보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를 통해 삼키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요나는 그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깊은 어둠의 공간, 침묵의 공간, 회개의 공간이 됩니다. 요나는 거기서 비로소 기도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인생의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하던 사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되는 순간이 있듯이 말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시편의 구조를 따르며 철저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4. 요나의 기도 회개의 모범. 요나의 기도는 단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며 자신의 불순종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진리. 그 고백 이후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다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5.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 요나서 3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12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한 인간의 영적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 어둠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경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요나서 12장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그 뜻은 항상 선하고 옳다. 불순종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은혜로 개입하신다.
우리의 회개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편견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지 선지자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내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1. 나는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가?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갔던 도시는 욥바, 배의 목적지는 다시스였죠. 하나님이 원하신 곳은 니느였는데 요나는 일부러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배를 탔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지만 부담스러워서 외면했던 적.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드는 길로만 가려 했던 적.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던 기억. 욥바는 그냥 항구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단지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대놓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핑계, 두려움, 자격지심이 그 배가 되어 우리를 다시스로 데려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망치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 풍랑은 징벌이 아닌 기회입니다.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이 몰아쳤을 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그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요. 이 장면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내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진 않은가? 누군가의 삶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나는 방관자처럼 있지 않았는가? 그 풍랑은 요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제게 찾아오나요? 그러나 그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과정을 통해 선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3. 물고기 뱃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무서운 공간은 아마 큰 물고기 뱃속일 것입니다. 캄캄하고 냄새나고 숨조차 쉬기 힘든 그곳. 그러나 성경은 그곳을 요나의 기도의 장소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깊은 어둠과도 닮아있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상에 누웠을 때, 인간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찢어졌을 때, 실패와 낙심으로 나 자신을 미워할 때, 그런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회복의 공간이었고 변화의 공간이었으며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지든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4. 회개의 진심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나 민족적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의 회개까진 잘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후회도 하죠. 하지만 진짜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결국은 니네로 가게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불순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고 고집부리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품으십니다. 그분은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가? 내 삶에 일어난 폭풍은 무엇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은 어떤 시기였으며 그곳에서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나는 진짜 회개했는가? 아니면 감정적인 후회만 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과 2장을 통해 한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네 백성을 용서하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요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진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불순종 속에서도 일하셨고 폭풍과 물고기를 통해 다시금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도망. 우리는 모두 요나처럼 불편한 진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폭풍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공간, 고난의 자리.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감정적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실패 위에 다시 희망을 세우십니다. 함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인내와 자비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편견에 갇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깊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소서.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소서.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립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